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 일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겪을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지만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자신이 너무 고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에 흔들리기에는 자신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말에 설득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용감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베스도 옆에 앉은 아그리빠 왕에게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전하는 진리를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의 반응은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육신적이거나 현재가 너무 평안하거나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기에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나 아그리빠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그리빠 왕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믿었습니다. 감히 논리적으로 부인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그리빠 왕은 실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지만 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끼어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서 동요하며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물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사실상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과 완전히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기에 소소한 불순종은 대강 넘기시리라고 가정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형식을 중시하며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한 번도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모든 종교적 수단을 이용해 보지만 바로의 흉하고 파래한 소처럼 영혼이 말라갑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넘쳐 흐를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억지로 하여야만 겉모습이라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한다면 모든 사람을 선대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하면 결국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복음서에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유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극적 선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기부와 자선에도 때때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과 헐벗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돌보는 일은 꺼립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선행이 자신의 평안한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적극적 범죄 때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관련 본문 전체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했던 이 모든 일이 오늘날에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다수가 마치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 성실한 경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결국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실한 성품 때문에 거의 그리스도인은 극한 방탕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실함이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성실한 것이거나 자신의 종교적 평판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인도를 받습니다. 생각과 행실의 기준이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취향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 기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주님의 엄중한 요구를 실천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자신을 조금은 사랑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이로써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항상 마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결과 거의 그리스도인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양심이 작동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혐오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면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기대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며 성찬식에도 참여하지만 이 모든 것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외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알고 경험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 본성의 철저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삶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에 관해 이야기하면 이를 단지 관념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거나 니고데모처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저항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자가 경건의 모양은 알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그림자에 만족합니다. 본질은 외면하고 피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에 대한 신성한 감각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의 신령함을 약간은 맛보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머물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너무나 많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생명의 길은 너무나 좁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새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력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밤에만 찾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두렵기에 비밀스럽게 섬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로 여길까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관해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세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불쌍한 부자 청년과 같은 이유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이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성경은 청년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생과 재산을 비교하다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살펴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성경을 덮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 아까울 정도로 영생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정녕 싸구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한 손에 재물을 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쾌락에 대한 사랑도 매우 흔하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돈을 경멸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을 포기한 많은 사람도 그 다음 말씀에서는 넘어지곤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부인을 견디지 못하고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재물은 버릴 수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 선생이나 설교자의 말을 기쁘게 듣습니다. 헤롯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헤로디아를 건드려 보십시오. 이런저러한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악한 아합 왕처럼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 사람은 설교자가 자기 부인에 관해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권면한 까닭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는 말씀이 주님의 자녀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런데도 많은 설교자가 위대한 사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생이 우리에게 가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힘써 절제하지 않아도, 우리 육신의 재성에 힘써 맞서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이유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기질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역자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쳤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서 떨어져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돈과 세상의 쾌락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이 충족되고 지적으로 만족하면 신앙을 단지 액세서리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견 구도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구도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독교의 삶은 고상한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는 확고한 결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벗은 몸을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따라가던 한 청년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잠깐 따르지만 시험이 닥쳐오면 좋은 의도는 모두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하며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거룩함과 경건에 관한 내면의 뿌리가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생명을 공급받으려 하지 않기에 곧 요나의 박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숭고한 의도로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길이 생각보다 더 멀고 더 좁기에 가던 길을 영원히 멈추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음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이야기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경고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처음 시작했던 길에서 떠난 자들에 대해 복음은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시작은 잘하였지만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다시 지옥으로 가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시학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셋째 이유는 그들은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역을 거의 마쳤다는 것은 사실상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솔로몬 앞에 나온 가짜 어미가 그 아이에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진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모든 것을 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한 손에 자기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은 것처럼 속이려 한 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 쳐서 죽이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다른 사람인 체하고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벽하게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적발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형벌에 처하실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둘째 이유는 자신만 구원을 잃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와 같은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실제로는 더 넓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미지근한 정신으로 인도합니다. 거짓의 빛을 비춤으로써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암흑 가운데서 항해하는 영혼들을 파선시킵니다. 이들은 불신자보다 더 흉악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는 경계할 수 있으나 거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선으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감추고 많은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앞에는 더욱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이유는 세상에서 끔찍한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끔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끝없이 계속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며 그렇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의 절반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지도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주고 노예를 샀다고 해봅시다. 노예는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그 사람에게 반감을 품거나 오히려 자신의 몸값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그 노예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러한 노예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김없이 주셨다면 우리도 남김없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왕이신 주님을 소홀히 대한 우리의 불충한 태도를 경멸합시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평생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지옥으로 뛰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더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섬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섬깁시다. 재물이 하나님이시라면 재물을 섬깁시다. 쾌락이 하나님이시라면 쾌락을 섬깁시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시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축복으로 갚아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마음먹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축복으로 갚으신다고 고백한다면 왜 지금보다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적당한 신앙생활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당신의 삶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식의 적당한 경건, 그런 식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는 태도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안식,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큼만 주님을 따르기에 결국 주님의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 주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때야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누리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은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즐거움보다 더 완전하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버리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빈 곳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봉사했던 야곱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일도 너무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다거나 어떤 역경도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일은 쉽고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큰 기쁨과 위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지학교의 지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섬긴 것을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섬기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모두 더 많이 섬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셨는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것을 넘겨드리기를 주저했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복을 항상 여러분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여겼던 주님의 명령, 여러분이 가볍게 여겼던 경건의 연습이 주님이 주실 축복을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믿는 우리의 자세이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견지할 때 여러분은 더욱 충만한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자녀에게 약속하신 바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